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학개서 1장 말씀입니다. 1절로 8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은 무너지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사 제국이 창건됐죠. 고레스 왕의 식민지 정책은 포로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기원전 537년에 1차 귀환을 시작으로 해서 총 3차례에 걸쳐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됐죠. 1차 귀환을 이끈 사람은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그는 귀환하자마자 기원전 536년에 성전 종초식을 거행하고 성전 건축을 감행합니다. 과거에 나라가 망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재건되는 나라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집은 좀 늦게 짓더라도 하나님의 집을 제일 먼저 짓자 생각하고 성전 건축에 마음을 모았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재건의 위협을 느낀 주변 나라들의 지속적인 방해로 그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성전 공사가 멈추자 사람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자신의 집을 짓고 사업을 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영적 무관심 속에서 성전 건축 사업은 이후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학개 선지자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하는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이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당시 학개 선지자가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연로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자를 모아뒀고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어서 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백성들을 일깨우려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이전에 그들 백성들 사이에서 팽배했던 의식, 생각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백성들 사이에는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아직은 시기상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적들의 방해는 여전하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공식 칙령으로 인해 성전 건축이 여전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성전을 건축을 재건하는 것은 그건 불법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계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분은 천사를 대동하셔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호칭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백성들이 우려하듯이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적들의 방해도 뚫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방해하는 대적들이 아무리 강력한 자들이라 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더 강한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아직 시기상조고 이런 말은 다 핑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핑계만 대고 있는 백성을 향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한 채로 내버려져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 지붕이 있는 반듯한 집에서 평안히 거주하는 것, 이거 옳은 거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사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정말 신앙의 양심을 가졌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과거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가 초라한 장막 안에 거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양심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요청했습니다. 비록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백성들은 처음에 큰 역사를 빠르게 이룰 줄 알고 의욕을 가지고 덤벼들더니 슬그머니 용두사미로 성전 건축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예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옳은 거냐라고 질타하시며 양심을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타를 듣고도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은 정말로 병든 신앙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질타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영원히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면서 다시 삶을 시작한다면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양심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 더 큰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그 거짓에 혼자만 거짓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거짓에 동참하게 하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진실로 여기게 되고 이제는 아예 양심의 가책조차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작은 것을 훔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나라 전체를 훔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성전 건축을 멈추고도 판벽한 집에
사는 백성들을 향해 이게 정말 옳은 거냐 질타하며 양심을 깨우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처럼 양심의 가책을 잃은 채 떳떳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이거 과연 옳은 것이냐 되물으며 질타하며 양심을 일깨우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정말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없이 완벽한 집에 살아가는 삶 과연 행복한가? 과연 복을 받은 삶이 맞는가? 한번 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냥 대충 보면 성전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완벽한 집에 거하니까 잘 사는 것 같죠. 그런데 더 집중적으로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과연 그런지 따져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실상은 어땠느냐?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다 보니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어요. 열심히 많이 먹는데 그 영혼이 배부르니까 허기짐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시는 거 아무리 많이 마셔도 육체의 갈증은 해소되지만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넓은 품에 안기지 못하니 무얼 입어도 영적으로 따뜻하지 못하고 돈은 열심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이래저래 줄줄줄줄 다 새나가고 늘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완벽한 집에 살며 행복한 줄 알았더니 꼼꼼히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앞에서는 자신들의 현재 잘못된 행위를 살폈다면 이제 무엇을 더 살펴야 될까요?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지를 자세히 살펴서 집중적으로 살펴서 그 길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살피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하는 것. 무엇이 만족한 삶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죠.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완벽한 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지 못합니다. 많은 수확이나 배부르게 먹는 것,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는 줄 믿으시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니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도 양심 없이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제 우리 삶을 살펴서 우리가 행복하다 여긴 것이 사실은 불행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이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탄소금식으로 피조물 구원에 힘쓰고 태신자 전도로 영혼 구원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성령 안에서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